날마다 묵상 최호진 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역대상 25장 말씀 묵상을 함께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을 품고 지휘관들과 함께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의 메시지를 담아 찬양할 가문을 선정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로만 구성합니다. 아삽의 아들들에게는 신령한 노래, 여두둔의 아들들에게는 수금 연주와 노래와 찬양,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에게는 재금, 비파, 수금 연주와 노래를 맡깁니다. 각 가족별 연주와 찬양의 지휘자는 아삽, 헤만, 여두둔, 즉 그 집안의 가장들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더불어 찬양 사역자 가문을 선정하는 일을 맡았던 자들이 왜 군대 지휘관일까요? 몇 개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군대 지휘관 대신에 예배 인도자, 예배 지도자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 왕과 더불어 성전의 일꾼들을 모세오경의 규례를 따라 선정하는 일에 관여하는 원로 집단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이 그 아들들을 지휘하고 인도하면서 악기로 연주하는 곡조에 노랫말을 실어 신령한 찬양을 만듭니다. 이 중에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합니다. 찬양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일을 지휘함에 있어 말씀에 대한 식견과 해안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어 부른 노래 앞에 붙은 신령한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예언하는 혹은 말씀을 대언하는 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찬양 전문 사역자 집안으로 뽑힌 기준, 그리고 각 집안의 가장들의 역할을 통해 찬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임을 묵상합니다. 수금, 비파, 재금 등 각각의 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주 실력도 중요했겠지만 거기에 실리는 노랫말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요, 그 찬양을 듣는 이들은 곡조와 함께 전해져 오는 노랫말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은 무엇보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여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곳 프랑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제가 늘 신경 쓰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전할 말씀을 기도 중에 받아 선정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영감을 받아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을 늘 준비하곤 합니다. 요즘은 곳곳에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발표해준 귀한 찬양들을 매우 손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예배 찬양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찬양의 노랫말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노래하기에 알맞은 곡조가 붙어 있어서 예배 참여자들이 함께 하기에 적절한지를 잘 선별하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문 사역자들의 곡을 가져와서 그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저의 마음과 연주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반 악기 하나로만 예배하는 지금의 저희 교회 상황에서는 연주하는 곡에 실어 경배하며 감사하는 저의 마음과 합당한 연주가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은 음악으로 예언하는 음악 설교 전문 그룹을 선정했던 셈입니다. 악기 연주와 노래와 대언하는 말씀의 전문적인 조화를 성전에서의 예배 사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의 시간과 함께 묵상하며 받은 영감을
노래와 연주로 이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날 신령함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적용 질문 2가지. 첫 번째, 나의 연주와 찬양에는 얼마나 신령한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나의 예배에는 말씀과 찬양과 연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평소에 찬양을 즐겨 듣고 익히는 편입니까? 최근에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고 있는 찬양곡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예배할 때마다 신령한 노래와 연주로 찬양하는 일이 중요함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실려있는 연주와 노래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곡조와 리듬의 혹여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찬양이 신령함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받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이 늘 하나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